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으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25 전쟁 64주년이 됩니다. 북한 김일성 공산 정권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남북한 모두 합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망, 부상, 실종이라는 엄청난 인명손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헤아릴 수 없는 물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치 세계대전을 한 것처럼 여러 나라가 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을 때까지 3년 1개월이라는 전쟁의 불행을 땅의 온 백성들이 함께 경험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한 세대 전에 이 땅에 있었던 불행의 역사였습니다. 6.25를 경험하신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곁에 남아있고 또 참전 용사가 우리 성도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전쟁은 종전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휴전 중인 전쟁입니다. 6.25 전쟁으로 온 한국 땅이 황폐화되었지만 그 이후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것만큼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 뒤에는 전 세대가 흘린 눈물과 땀과 피의 결과라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똑같은 전쟁의 참상과 망국의 불행을 겪은 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행과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행과 고난은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이 백성들이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행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마치 조롱과 멸시처럼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요청하기를 너희가 한번 시온의 노래를 이 땅에서 한번 불러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고난과 불행의 시간, 여전히 망국의 불행 그리고 포로된 비참한 신세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마치 조롱과 멸시처럼 들렸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총리로 지명된 문창극 교수의 발언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인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의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제 35년의 식민통치 그리고 나라의 불행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악이나 사람들의 악한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다. 이것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어리석고도 순진한 왜곡된 신앙이다라고 사람들이 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섭리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가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 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고 충격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매국적인 행위 혹은 이적 행위처럼 들려지는 그런 발언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강연하는 문교수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또 뜻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인간에게 불행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불행과 고난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역사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남지 않게 하시는 분이고 인간의 불행을 불행으로만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고 인간이 당하는 불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불행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발언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과 불행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 단순히 하나님의 공의를 잘못 이해한 근본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비방하기에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과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상과 인생이 존재할 뿐이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의 바로의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였던 아수르도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뿐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심지어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해방자로 역할하였을 뿐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기독교적인 세계관, 역사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창극 교수의 발언은 마치 매국노와 이적자의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그분의 발언을 이해합니다. 교인들에게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미와 메시지가 성경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악이 창궐하고 인간이 만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불행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불행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인간이 스스로 만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고난과 불행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틀리지 않은 발언입니다. 지금 세상에 어떤 지성인이 스스로 자기가 식민사관을 가진 친일파이고 나라를 팔아먹고 싶은 매국노라고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합심해서 그를 마치 친일파인 것처럼 매국노인 것처럼 그의 발언을 가지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교인들까지 나서서 그를 마치 이상한 신앙인인 것처럼 말하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불행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은 결코 틀리지 않은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구원의 노래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불러야 할 구원의 노래는 희망으로 지금 일하라. 불행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사는 인생이 되라고, 그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구원의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을 보면 불행의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불행은 찾아오지만 그 불행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불행과 고난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좌절하고 낙심하다가 결국은 환경과 상황을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도 일하지도 않는, 그래서 깊은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과 다른 사람을 탓하다가 결국 자신을 탓하게 되고 심각한 마음과 정신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큰 불행을 당하였을 때 만일 그 망국의 백성들이 그냥 한숨과 불평만 하고 있었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냈다면 어떤 구원의 역사, 희망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땅의 역사를 보면 일제의 긴 압제와 6.25 전쟁이라는 불행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행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일제의 압제와 6.25의 불행을 이겨내기 위해서 누구보다 근면성실하게 땀 흘려 일했던 분들이 우리의 선조이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역사가들이 한국 민족은 원래 게으른 민족이고, 그래서 자신의 한일 합방은 조선의 해방과 조선의 근대화의 혜택을 끼쳤다라고 주장했던 이 모든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국 민족은 절대로 게으른 민족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게으른 민족이었다면 외세에 둘러싸인 채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 땅이 결코 생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부지런한 민족이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준비하였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4장 9절을 보면 유다 자손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한 사람의 이름에 특별히 저자가 주목합니다. 그 사람은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행한 가정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을 때에 내가 수고 가운데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야베스라고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오죽 가정 형편이 어렵고 불행의 시기를 겪었으면 이 시기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괴로움, 야베스라고 지었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모는 이 불행한 환경에서 이 아들을 임신하고 탄생하게 한 것을 후회하고 원하지 않았을 그런 존재, 그런 생명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원치 않은 아들이었다, 불행의 환경에서 별로 얻고 싶지 않은 아들이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 부모가 그 존재와 생명의 탄생을 별로 원하지 않았던,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가끔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2012년에 법원에 이름을 개명해달라고 요청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나열해 보면 성질라, 정필통, 김과연, 방군현, 나와봐, 오징어, 김씨발, 심패, 고내, 반장님, 수고해, 김개, 개구리, 오늘도, 한주먹, 여기다, 유머섬, 초음파, 박계세, 남창, 노예, 김골골, 나거지, 빈그릇, 선풍기, 안돼요, 천한놈. 어떻게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이름 때문에 그 자녀들이 고통스럽게 살다가 2012년에 이 이름을 바꾸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어요. 도저히 부모가 자녀를 귀하게 생각하고 지은 이름이라 생각할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탓하면서 아마 그 자녀의 존재를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제가 본 이름 중에 부모가 아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지은 이름도 있습니다. 경북 예천군에 황시성을 가진 남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기를 황씨인데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제가 그 주민등록증을 봤습니다. 부모가 진짜 온 세상을 놀라게 해준 이름입니다. 야베스라는 이 이름은 부모가 가진 불행의 상처 때문에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절망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 이 야베스, 그런 운명 가운데 불행의 상황 가운데 태어난 부모가 원치 않았던 탄생이었지만 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불행과 운명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주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간단한 한 구절의 야베스의 기도이지만 그의 인생이 그의 불행한 운명, 불행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생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단 한 구절의 기도이지만 그의 인생은 불행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습니다. 환난과 불행의 늪에 빠져서 근심과 절망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불행의 운명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게 하시고 악과 불행이 우리의 인생 곁에 올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행복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고난과 불행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기독교인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결코 매국노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적자의 발언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가진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욥의 불행 뒤에도 마찬가지로 마귀와 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욥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지만 무지한 고난과 불행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욥의 불행을 조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불행 가운데 눈물 흘리며 억울해하는 인간 욥에게 창조주로서 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와 대화하기를 원하여 주었습니다. 결국 욥은 욥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항변도 어떤 이유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피조물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불행과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다만 믿고 고백하며 경배한 것이 욥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낙관주의자입니까? 비관주의자입니까?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낙관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확신하게 해줍니다. 어떤 고난과 불행의 역사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지막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라고 그가 그것을 믿고 알기에 나는 낙관주의자입니다. 분명히 낙관주의자입니다. 결코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불행 때문에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있는 불행과 악의 역사 때문에 마치 거기에 패배자가 된 것처럼 눈물만 흘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승리를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마지막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환난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악이 남기는 불행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죽음의 불행 앞에서도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소망과 승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야 할 구원의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불행과 고난의 현장에서도 인생의 장막틀을 넓히고 저소의 휘장을 널리 펴고 나의 인생의 줄을 길게 하며 내 인생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할 구원의 노래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러야 할 구원의 노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젊을 때의 수치를 잊게 하겠고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왜 치욕과 수욕의 역사를 가졌습니까? 수치의 역사를 가졌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 땅과 그들 백성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망가지게 때문에 그들은 치욕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얼마나 나라에 위기가 많았습니까? 수많은 수치와 굴욕을 당했던 나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 뒤에는 사실은 우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늘 당쟁과 당파 싸움으로 국력을 소모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킨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수많은 정쟁과 이념 싸움으로 얼마나 많은 힘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정치계를 보면 아집과 독선이 난무하고 늘 터집잡는 사람, 늘 큰 소리치는 사람, 수많은 민생 문제는 뒷전이고 자기들의 당파의 이익만 차지하려는 타협과 양보 없이 오직 독식하겠다라는 승리자가 되겠다라는 사람들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선거만 하면 교육감 선거든지 지방 선거든지 선거만 하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권을 심판하자, 대통령을 탄핵하자, 늘 그런 것을 가지고 선거의 이슈를 삼아서 서로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인물과 능력과 상관없이 지역과 당포로만 선 사람들이 선택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는 치욕과 수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꼈습니다. 한때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부전공으로 정치학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 말에 공감하면서도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서 저는 정치적인 무관심으로 이제는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정치 현실에 비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에 이제는 무관심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저는 비관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마르크스가 한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가 가진 역기능을 그가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내세의 소망만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현실을 제대로 살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바로 만들어낸 것이 종교라고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교회나 기독교의 왜곡된 모습에서 이미 진리는 저만큼 가버렸습니다. 왜곡된 현실과 물질적인 성공만을 복이라고 맹신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절비합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종교적으로 비관주의자가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희망은 인간 자신에게 결코 있지 않다. 세상과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인간의 희망이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포합니다. 온 세상, 온 땅의 주인이신 너의 창조주에게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 인간의 희망은 그분에게만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불행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간이고 인간이 만든 세상을 인간 스스로가 포기하고 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결코 인간과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죄악으로 바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불행을 만들어내었지만 우리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영원한 자비를 가지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비관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면 여전히 세상은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살아가는 그의 불행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불행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불행의 이유와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불행 그리고 그의 불행의 이유를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불행하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되었다? 그가 지금 어떻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별로 거기에 주님께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존재와 그의 생명에 대해서만 주님께서 주목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다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불행의 이유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사는가?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왈가왈부합니다. 현재의 불행과 고난의 모습이 왜 이런지 자신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과거의 죄도 아니고 현재의 불행의 모습도 아니고 다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목하시는 것은 나의 존재와 나의 존재를 만드신 창조주의 영광에만 주님께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인간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행의 이유를 따지든지 불행의 상태를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이유와 자신의 모습을 따지면서 남의 일에도 간섭하고 교회도 그런 일들 때문에 수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온 정치 현실이 늘 이유와 모습을 따지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생명이나 그의 존재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습니다. 욥의 불행에 대하여 심지어는 그의 아내마저 원망하고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욥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세 친구도 욥이 불행당할 때에 그의 불행의 이유가 그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비방만 하면서 대화하였던 것이 세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다만 욥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와 대화하시며 그의 존재가 다만 피조물이고 이 피조물을 향하신 창조주의 사랑과 섭리를 이야기한 것이 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고난과 불행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을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불행 때문에 그가 눈물 흘리며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불행을 결코 그가 두려움 없이 오히려 그것을 환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만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분이 나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의 일도 세상의 일도 현재의 일도 미래의 일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불행도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일제야합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구원의 노래는 불행과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불러야 할 구원의 노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불행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다시는 노아 때에 홍수가 범람하는 것처럼 분노하지 않겠고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화평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불행한 일과 고난의 일들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성공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재능 또 자신의 열정 혹은 자신의 환경을 만들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과거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며 더 이상 성공 시대는 없다. 다만 지금 시대는 성장 시대만 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공보다는 성장을 지향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한 번 성공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해서도 얼마든지 인생이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고 회사도 흔들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공하기보다 오히려 성장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장, 작은 성숙이라도 그것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개성과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조금만 성장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한 번의 성공보다 매일의 성장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더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불행과 상처가 있었습니까? 어쩌면 이 땅과 이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불행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불행과 고난의 현장이라도 우리가 불러야 할 구원의 노래는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내게 불행과 고난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고난과 불행의 현장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인생의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 사랑을 생각하며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생명과 인생을 드렸습니다.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피 흘렸습니다. 그들의 귀한 뜻과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이 땅의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렀던 귀한 땅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귀한 신앙의 복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결코 아버지 하는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잊지 아니하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와 같은 귀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먼저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악과 불행을 넘어서는 흔들림 없는 나라,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